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시죠.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말씀을 봅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로 12절이에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 그릇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음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 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욥 자신의 연약함이나 혹은 죄인됨 혹은 죄성을 이제 고백을 하는 말씀이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 겪고 있는 시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다루신다면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죄를 찾는다면 한 인간에게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는다면 누구도 그 죄를 감출 수 없고 또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욥의 고백과도 같이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누가 정결한 것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시련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신다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아시듯이 욥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죠. 그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캐내시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욥에게 지금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사탄과의 주고받은 그런 이야기 속에서 잠시 욥을 사탄에게 맡겼잖아요.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는 이제 사탄이 시험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지금 시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욥이 겪고 있는 시련은 그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겪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혹은 진노하시는 그런 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심각한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이런 그 문제가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욥이 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까 해가지고 욥이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안 드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리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도 자기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죠. 당연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욥의 고백대로 누구도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인만 있는 거 아닐걸요? 아무 죄도 없는 의인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부정한 것에서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끔 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건 넌센스죠.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대신 죽어야 돼요. 죄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지.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건 죽지 않고 살아야 돼. 죽지 않고 살아야 돼. 그래야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대신 죽을 때 효과가 있으려면 죄 없는 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이가. 죽을 사람이 대신 죽는다?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죄 때문에 당연히 죽는데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지우개, 지금은 지우개는 초등학교 때만 사용하나요? 잘못 쓰고 나면은 연필 그 지우개 쓰잖아요. 근데 그 지우개가 연필에 그 흑연이 묻어 있게 되면 더 지저분해져요. 그런 경험들 해보시죠.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노트에다가 연필로 글자를 써놓고는 잘못 적어서 지우개로 지우고 그 지우개에 흑연이 묻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잘못 쓴 걸 지우개에서 문지르면 흑연이 그 노트에 그대로 묻어가지고 더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효력이 없어요. 당연히 죽을 죽음이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대신 죽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불결한 것에서 정결하게 나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죄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청된 게 있죠. 모든 죄인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요. 그 예수만이 정결한 분, 죄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